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함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영광된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무려 6주 동안 이렇게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7주 만에 그래도 일부지만은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언제 우리가 이 부활절 예배를 드려도 기쁨의 시간이지만은 이번 올해는 더 특별한 것 같지요. 이렇게 6주 동안이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또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은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가 믿는 교리가 신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교리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대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바로 부활의 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있던 사망 권세,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세계 여러 종교들은 자기 교주나 창시자의 무덤이 저기 있다 하는 그걸 보면서 기념을 하고 아주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요, 기쁨이요,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 놓은 것이고, 또 예수님 자신도 생전에 내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갔을 때 베드로가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언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믿지를 못했어요. 제자들조차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랬을 때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의심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는 특별히 아주 실증주의 사상이 아주 철저했던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장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막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러나 그런 그도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 이 가짜 신앙을 믿는, 헛된 것에 속아서 믿고 있는 우리야말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진실된 것이고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정말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곧 우리의 부활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제일 먼저 나왔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더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첫 열매는 그 뒤에 나올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도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맺렸다는 것은 곧 그 뒤에 그와 같은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힐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 본보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또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에 의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그림자로서 보여준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을 보여주는 절기가 뭐냐, 예표하는 절기가 뭐냐면은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은 어떤 절기냐면은 그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이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봄에 익은 첫 열매를 거두는데,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보면 그때 거두지는 곡식이 뭐냐면 주로 보리예요. 이 보리를 처음 수확을 해서 거두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 익은 곡식단을 바치는으로써 곧 뭘 의미하냐? 앞으로 주께서 주실 모든 곡식들을 대표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뜻이 바로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초실절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초실절이 언제냐면 바로 무교절, 또 그 무교절 가운데 금요일이 유월절이죠. 자, 유월절이 지난 안식일 다음에 첫날이에요. 그리고 이날은 반드시 주일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딱 보면 어디냐? 부활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초실절이 바로 그날인데, 그 초실절은 그래서 반드시 부활절하고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활절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앞으로 모든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할 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너무나 우리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모두가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야 될 그런 절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부활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명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와 있고요, 또 암시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한 가지가 더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새 생명 탄생을 보증해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의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과거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사망 권세에 매였던 이런 옛 자아가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신비한 연합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부활했느냐?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순간이 바로 부활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물속에 잠겨서 완전히 그 과거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거듭남 속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한 속에 우리의 부활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부활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과거 자아가 죽지도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죽기만 하고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 부활의 첫 열매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의 육체적 부활에 보증해주는 첫 열매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잖아요. 나는 안 죽을 자신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이 비록 죽는다 해도 그걸로 영혼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이 육신도 다시 영육이 다시 결합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다시 부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기 보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오면 우리가 무덤 속에 잠자던 우리들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공중에 떠올려져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장차 이렇게 육체적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첫 열매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부활하는 거지만은 부활할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습이 어떠냐? 물론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셨어요. 손에 못자국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요, 또는 같이 제자들하고 음식도 함께 드셨어요. 그건 몸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몸하고는 다른 몸이셨어요. 신령한 몸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였는데도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벽을 뚫고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와, 벽을 뚫고 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모습이 달라져 있으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은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에요. 바로 부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면 부활할 때 우리 몸이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죽을 때는 썩을 몸으로 죽고 또 욕된 것으로 죽고 또 악한 것으로 죽지만은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이렇게 부활하게 되고, 또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고, 또 약하고 악한 모습이었겠지만은 이제는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분들은 얼굴이 잘생기셔서 뭐 좀 그래도 얼굴 들고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어떤 분은 조금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연세가 드셔서 벌써 얼굴이 막 쭈글쭈글 지시고 막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그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멋있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지? 처음엔 잘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못 알아본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서로 못 알아볼 줄 몰라요. 권사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실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언젠가는 쓰러져 가고 죽어져 가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의 몸도, 썩어가는 이 흙이 된 몸도 다시 마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것처럼 다시금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또 부활할 때는 아주 신령한 모습이 되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어렵더라도 이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고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남의 부활은 예수 믿을 때 일어난,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죠. 또 육체가 다시 부활할 것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를 가만히 보면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은 오늘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실존적인 일이에요.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때로 우리는 믿음을 생활하다가 믿음을 잃고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큰 죄를 짓고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더라도 엘리야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완전히 육체적으로 탈진하고 마음적으로도 탈진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공고해져가지고 로돔나무에 쓰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제 이때까지 했는 걸로도 족하니까 나를 취해가십시오. 여러분, 선지자가, 그것도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런 정도 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실제적으로 그의 영적 상태는 거의 죽은 바와 진비 없는 거예요. 다 고갈되고 다 그냥 사실은 일어날 에너지도 없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금 그를 이끌으신데 떡과 물을 주셔서 육체의 기력을 되찾게 하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면서 영적인 힘과 능력을 다시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또 여러분, 다윗은 보면 그 믿음의 용사였지만은 한때 또 바세바와 범죄하면서 큰 영적인 죽음에 들어갑니다. 그는 얼마나 이 죄 짓고 난 뒤에 고통스러웠던지 영적으로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이 나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몸의 고통까지도 함께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 3절에 그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이 영적인 죽음에 들어가면 이 영과 마음과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심령의 힘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영은 마음과 몸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영이 죽으면 마음도 완전히 다운돼 버리고 그럼 몸도 함께 같이 죽어갑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경험한 건데 다윗이 바로 그랬어요. 범죄해가지고 영적으로 물론 죽은 건 아니지만 그야말로 기력을 다 소진한 상태처럼 돼버리니까 마음도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고 정신적 고통이 그만큼 심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몸도 시름시름 앓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런 상태에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그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영적인 상태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도 회복시키셔요. 또 뿐만 아니라 육체적 건강도 회복시키셔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소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이 말은 그 영혼이 죽은 것처럼 돼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가 범죄해가지고 영혼이 죽은 것처럼 돼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목자로 모셨더니만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다시 한번 살리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나이다. 지금 이거를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윗처럼 범죄해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어떤 일 때문에 지쳐갖고 탈진해서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으면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한번 살아나게 만들어 주셔요. 바로 이것을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마른 뼈 환상으로 보여주셨고요,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문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의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에스겔이 보니까 꼴짝이에 마른 뼈가 가득했잖아요. 이 마른 뼈는 이 죽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그리고 워낙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다시 살아날 기미가 전혀 없는 그런 건데도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고 그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는 생기를 그 에스겔서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 마른 뼈처럼 죽은 영혼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또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이 성전문에서 나온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곳에 이제는 모든 것이 소생하고 나무가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죽은 사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된다는 것을 거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생수도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와 같은 그런 것도 생명의 바다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부활도 바로 이와 같은, 정말 우리의 죽은 영혼과 같은 메마른 심령, 정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면요, 우리의 이 메마른 그리고 죽은 것 같은 이런 것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활주일이 또한 이런 우리의 영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